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땅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나누시죠. 예,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그죠? 첫째 날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빛과 어둠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걸 뛰어넘는 거다. 대조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 궁창 윗물을 나누셨고 또 궁창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빛과 궁창 윗물은 같은 거고요. 어둠과 궁창 아랫물도 같은 거예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는데 하늘 아래 물을 통해서 뭘 알아먹으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알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은 이 한 아래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모형이라면 하늘에 있는 게 진짜 원형이죠. 아래에 있는 게 비진리라면 위에 있는 게 진리고요. 아래에 있는 게 허상이라면 위에 있는 게 실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로 가려졌었는데 그 하늘이 찢기죠. 언제 찢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보니까 누가 지성소였어요?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해 있으니까 누가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날을 공부할 건데요. 땅과 뭐를 나눴어요? 바다를 나눴네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하얗고 까맣게 나눠놨죠. 어둠, 궁창 아랫물, 바다. 이것은 우리 아래 세계를 말하는 거고 빛, 궁창 윗물, 땅 이것은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땅의 것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땅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데 여러분 둘째 날은 왜 궁창의 물과 아랫물을 나눠놓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총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셋째 날에 두 번, 여섯째 날에 두 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바다를 나누시고 좋았더라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좋았더라 얘기하고요. 땅에서 또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는 걸 보고 좋으셨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총 7번 나와요. 7번 말하시다. 그게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 날은 없었을까요? 둘째 날은 식물과 동물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물만 이렇게 나눠놔가지고는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 공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성되지 않고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과 바다가 나눠져야 이 공간, 그죠? 스트럭처가 구조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구조가 완성되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더라는 말은 그 둘째 날 휘장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랫물이 윗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궁창을 찢어야 되겠죠. 근데 그 찢어진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만약에
그 둘째 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나 한번 보실래요? 땅과 바다. 시편 104편 7절 9절을 보시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옷으로 덮은 것처럼 물이 다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들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어떻게요?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8절 11절 보면 자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가지고 가둬뒀대요. 누군가가. 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문으로 닫고요. 문을 못 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빗장을 이렇게 딱 질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땅으로 못 넘어오게.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파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칠 거다. 이게 경계를 나누시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가면 그래서 모래 백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그 모래 백사장을 파도가 넘쳐오지 못하죠. 예. 그다음에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죠. 그 바다와 땅을 나눠 놓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각종 식물들과 짐승들과 나중에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될 짐승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떻게요? 공간을 마련하신 거죠. 예,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공간 마련해 놓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기에서 조금만 산과 바다가 땅과 바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재난이 닥쳐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눴을 때 궁창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궁창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죠. 산소 20%, 질소 80%. 산소하고 질소 20대 8의 비율이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이 살 수 없는 데가 됩니다. 지구가.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불탑니다. 네, 불타게 되고요. 그리고 질소가 더 많아지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80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면 식물들이 산소를 내서, 그죠? 각종 식물들이 산소를 내서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듯 땅과 바다의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땅과 바다의 비율은 30대 70이에요. 30대 70인데 만약에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요, 바다의 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굉장히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대폭풍이 일어나고요, 자연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곳에는요,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안 오던 곳에 너무 많이 비가 오고 막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율이 깨지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인간의 욕망들이,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를 녹게 만들고, 그래서 그 빙하가 물이 되니 어떻게 해요? 바다의 면적이 점점 넓어져서 땅을 침범해 오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침범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땅을 팍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쓰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러한 재앙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인간의 탐욕이 지금 그런 자연재앙을 망쳐놓고 있고, 또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그 공간을 통해서 각종 짐승들과 생물들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여태까지 그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도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 안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바다. 이 바다는 얌이라고 합니다. 얌. 복수는 얌밈이라고 해요. 복수로. 바다들이라고 해요. 바다가 하나지 무슨 바다들이 있나? 5대양 6대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5대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들이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에 쓰여진 것은 바다들이에요. 얌밈. 근데 뭐가 바다들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바다가 바다예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나일 강이나 이런 강들도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바다라고 하고요. 카리브해 무슨 큰 호수가 뭐죠? 북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바다라고 하죠. 그거는 호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다의 파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편이 바다가 올라가 탁 튕겨서 호수를 만들었다. 예, 바다의 파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바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바다는요,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마치 왕처럼 하고 있어요? 사단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곳,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될 곳, 이런 의미가 바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말로도 쓰여졌어요. 무저갱. 또 그 무저갱이라는 말이 좀 더 발전한 게 뭐예요? 지옥. 예, 지옥. 그리고 그 지옥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뭘로 표시해요? 불못이라고 표현하게 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멸망받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어떻게 해요? 큰 짐승이 나오는 곳이에요. 바다가. 예.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란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바다에 누가 있대요? 용이 있다네요. 근데 그 용이 뭐래요? 리어야단으로 표현되고 있죠. 얘는 항상 꼬불꼬불 다녀. 똑바로 가지 못해요. 뱀이 어떻게 되게요? 꼬락꼬락 당기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싹 다. 좌로우로 막 치우쳐요. 그죠? 네. 그래서 뱀이에요. 꼬불꼬불.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살고 있대요?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죠. 창세기에도 보면요. 바다의 생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그 탄님이라고 합니다. 탄님이라는 말이 바로 저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다는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될 곳, 심판받아야 될 곳. 그죠? 누가 살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바다에서 또 짐승이 나온대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뿔이 있고 머리가 10개인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유럽 구주 공동체인가? 세계 무슨 기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이라는 게 뭐예요? 7영, 7교회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열은 완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고 7영, 7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 사단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한다. 똑같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해요. 겉으로 보면요 교회 같아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요 진리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대요? 바다에서. 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셨겠죠? 반대로 땅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 예. 땅은 야빠사라고 합니다. 땅. 예, 무치라고 하죠. 이 땅은 우리 이미 배웠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지가 뭐라 그랬어요? 에레츠라고 했는데 그 에레츠하고는 다르죠. 천지를 할 때 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야파사잖아요. 에레츠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는 에레츠를 씁니다. 그런데 바다와 땅을 비교할 때는 뭘 써요? 야파사를 써요. 야파사. 바다와 땅을 비교할 때. 그래서 바다와 땅을 나눠줬다 할 때는 야파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1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요. 나무를 내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씨가 뭔지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하는데 그 씨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예. 그러니까 땅은 생명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땅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땅이냐? 레위기 20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야파사,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 여기서 말하는 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표현했는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며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땅,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생명의 땅, 그죠? 영원한 그것을 상징하는 그 땅을 큰 음녀가 더럽혔대요. 음녀가 누굴까요? 이 세상. 바다가 침범해 온 거예요. 그 땅에. 이 세상이 뭘까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큰 음녀라고 해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땅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약속의 땅, 영생. 바다는요, 저주와 심판, 사단,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있다고 했겠죠? 그러면 어떤 게 구원일까요? 이렇게 되면 저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지금 안 보여요, 잘?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 바다에 일어나는 폭우,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원입니다. 어때요? 가고 싶으시죠? 예. 바다에서 땅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다로 다 덮여있던 이 지구를 어떻게 했어요? 산과 바다를 나누시고 묻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지금 묻과 바다가 나눠져 있죠? 저 땅의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바다였었죠. 우리 저주받아야 될 상태였죠. 근데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약속의 땅, 그죠? 성경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 8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물과 있는 물을 합쳐져 가지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죠? 심판을 냈어요. 그게 바로 저주의 바다 심판이죠. 그런데 그 바다 위에서 심판받지 않고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게 누구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8 식구들. 그들은 마침내 그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어디에 도착해요? 땅에. 여러분,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땅으로 살아가요. 땅에 있는 자로 살아가요. 방주가 땅이라니까요. 그 땅에 있다가 마침내 어디로 나와요? 땅으로 나오는. 요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방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만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그 영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만 땅에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 얘기가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그죠? 우리 마태복음 14장부터 14장 25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밤에 주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근데 가까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걷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찰랑이는 물결을 보고 바닷속에 풍덩 빠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하죠. 그러자 주님이 그를 살려서 다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어 어디로 들어가요? 배 위로 올라가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누구 같아요? 뭐 같아요? 방주. 그 저주의 바다를 밟고 그 바다를 마치 땅처럼 걸으시네요. 그죠? 땅처럼 걸으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땅처럼 걸어요. 그걸 방주 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저주의 바다를 밟고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네요 라고 하자 야 걸어봐.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걸어요. 베드로가. 근데 언제 빠졌어요? 주님을 안 바라다보고 바다를 무서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덩 빠졌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뭐라고 야단치시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그러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다를 밟고 땅처럼 걸어요. 바다를 밟고 땅처럼 걸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 위로 올라가죠. 방주로. 거기가 땅이에요. 여러분, 창조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눈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시기 위한 거. 계속해서 볼게요. 홍해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열자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열리죠.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던,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 왜 하필이면 마른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거기가 뽀송뽀송 말라요? 일부러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 실제로 마른 땅이 뽀송뽀송 말랐는지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저 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땅, 그걸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른 땅. 창세기 3장이 드라이랜드예요. 1장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을 어떻게 이들이 걸어가죠. 그 저주의 바다 속에 감춰져 있었던 생명의 길을 걸어가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죠. 주님이 그래서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다 속에,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보여요. 그 마른 땅이.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른 땅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누구는 그 길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죠. 누가 들어왔어요? 애굽의 말과 병거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이 덮어서 멸망당하고 말죠.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멸망받아요. 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던 자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덜컥 들어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물에, 그 길에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거치는 돌 되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 길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바다 가운데 지났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거다. 이게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에 속하여,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여 그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 세례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물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물 세례 받는 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요?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읍변들이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홍해 사건이 또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그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지금 이 말씀이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장 5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길을 건너가서요. 길갈에서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요단물이 끊어져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돌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해필이면 돌일까요? 여러분 이 세웠다라는 거는요. 돌을 세웠다라는 거는요. 십자가를 세운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뭘 세웠다고요? 네, 십자가. 세웠다라는 말 자체가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기둥을 세웠다.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돌을 얘기하는 거는요. 돌은 우리 돌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부.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부 있죠? 아바 아부. 아부라는 단어와 아버지 하는 그 단어하고 벤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벤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돌, 에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 때 그 에벤. 예? 그 에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건너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통과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저주의 바다에.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홍해와 우리는 반드시 두 개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애굽에 살던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두 개의 하나의 바다와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죠. 하나의 바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하나의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야 되고 그리고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광야길을 가야 하며 그리고 또다시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 마지막 들어가는 관문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또다시 뭘로 통과해야 돼요? 마른 땅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요단강 건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홍해 건너왔습니까? 홍해 건너온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나요? 모세가 손들었다고? 홍해 바다 갈라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홍해는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요?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바다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보면 바닷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죽었죠. 근데 약속의 땅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올라오고 있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살아가죠. 거기서 낮춰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를 배웁니다. 거기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죠. 그러던 자들이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 강을 또 건너야 되네요. 그죠? 무슨 강?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야 되죠.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홍해바다 건널 때하고 어땠어요?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홍해바다는요, 건널 때 미리 다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미리 다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요, 물이 철철철철 넘쳐나고 있어요. 못 건너가. 아무도. 하나님 길 열어주셔야죠. 안 열어줘. 근데 언제 열렸어요? 언약궤, 주님과 함께. 언약궤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좌우에서 물이 끊기고, 그래서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죠. 여러분,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뭐 해야 요단강 건너가요? 발 담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담글 수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갈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못 건너갑니다. 발 담그려면요, 내가 이 발을 담그면 물이 끊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발을 담그겠죠. 그래서요, 저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끝까지 광야 기간을 지난 동안에 그 믿음이 지켜졌다가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문제는 애굽에서 진짜 믿음을 갖고 나온 줄 알았는데 막상 갔더니 가짜야.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걸 그리면서 저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 갖고 요단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 두 군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니까. 저주의 바다에, 그 심판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153, 그죠? 잘하는 숫자죠? 볼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건져지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물은 뭘까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물을 쫙 던져서 세상에 던져서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 올리는 거죠. 153마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그물에 잡혀서 바다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물에 잡혀서 바다에 있던 우리가 땅으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아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땅에 올라왔더니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디예요? 바다에 빠져서 바다가 전부인 줄 알고 바다에 있는 그 목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죠? 예?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이 안개와 같은 이 목숨 때문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 이 안개와 같은 목숨 죽었더니 영원한 목숨으로 살아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원한 그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런데 우리도 또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던져야 돼? 우리도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물을 던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목으로 숨 쉬는 거, 이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말로 숨 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 영원한 생명인 그 목숨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숨 쉬어야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곤란했더니 전부 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요. 그물에 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대요? 못된 물고기 있다라는 거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못된 물고기 골라낸다는 거죠. 의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정말 좋은 물고기인가? 그래서 내가 그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좋은 물고기인지 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광야길 갈 때 내가 진짜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침내 요단강 앞에서 내 믿음을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었어. 절대로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안개와 같은 목숨을 진짜 거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 저주와 심판이 없는 그곳,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새 땅. 근데 바다가 없어요. 거기 가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우리 몸이 아프지 않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목숨 때문에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목숨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시간을 내서 헬스를 가고 뭐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도 내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또한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겉모습 꾸미고 이 땅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그 목숨 연장해 보겠다고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겠다고 그거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 아유 예배는 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가고 나는 주일날 가면 되지. 헬스에 가서 이틀 동안 운동 안 하면 살쪘다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예 그죠. 교회 빠지는 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입하는 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투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안개와 같은 목숨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라는 얘기,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깨달아 알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라본다라는 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우리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있대요? 의가 있다 그러죠. 의가 뭐예요? 의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분이 창조주 자리에 있으시고 피조물 된 우리는 피조물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동양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긴 하지만 그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의. 창조주가 창조주고 피조물이 피조물 된 자리에 있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취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 사랑하고 그죠? 섬기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돌보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 이 의라는 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자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자리, 사람과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걸 평강, 그걸 안식,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도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샬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샬롬, 그 평강, 그 에이레네 그것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안개와 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되길 원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참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